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네요? 자,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어렵지 않다는 제목으로 신앙 어렵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렵긴 어렵죠. 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좀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 모인 거는 그래도 이 세상에 돈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고 돈보다는 정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좀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화면을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이시는 분? 지금 표정을 보면 이겁니다. 되게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죠. 이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런 명작을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이분이 아마 63세인가 정확하게 날 모르는 중간에 한번 은퇴를 했다가 다시 최근에 몇 년 전에 복귀해서 다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약간 다큐멘터리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관두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관두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갈 길은 뭡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제목으로 넘겨주세요.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미야자키 하요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은 표정들 하고 나오면 나옵니다. 여기서 더 화면에 뭐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괜히 책상 정리도 하고 괜히 밖에 나가서 물도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한 페이지 썼다 하고 갑니다. 굉장히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한 달 동안 10분을 정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 90분에서 100분 정도, 길게는 2시간을 보는데 한 달 동안 10분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말하면서. 왜 관두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마귀들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관두세요. 쉬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귀들한테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850명을 싹 다 제거하고 좀 지쳤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인데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엘리야가 그런데 누굽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불병거 타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 천국. 대단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이제 못하겠다. 지친다. 왜 지쳤을까요? 우린 다 알죠. 850명 정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불이 딱 떨어졌는데 그
그래도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네요. 사람들이 안 믿네요. 다시 바알은 이제 사라지고 아세라는 사라지고 야훼 하나님만 찾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입에 침이 점점 마르는 겁니다.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신앙에 지쳐버린 거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해 주죠. 우리가 그 위로해 주는 그거 알죠? 막 어디 갔더니 거기서 뭐 떡도 먹고 어디를 계속 움직여라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결국 왔어요. 왔더니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3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사엘한테, 오늘 말씀에는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줘라. 두 번째는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하나님이 일을 3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 엘리야는 이 3가지 중에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한 거는 1개밖에 없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갑니다. 왜냐면은 엘리사한테 기름을 딱 부으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19장이잖아요. 또 얼마 못 가서 뭐합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가요. 그냥 두 장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불병거 타고 싹 올라갑니다. 한 시간도 없었겠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럽니다. 조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시는구나. 나 가야겠다. 엘리사한테 나 이제 꼭 가야 되라고 막 얘기를 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부르신 거죠. 엘리야는 그 불병거를 타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성향상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850명까지 다 제거하고 강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더 있잖아요. 지금 예후한테도 기름 부어줘야 되고 지금 하사엘한테도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구 시켜요? 엘리사도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올라가요. 자기의 임무가 3개인데 하나만 하고 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병거 타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있죠.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3대 때리겠죠. 불받다 때리겠죠. 너 왜 3개 중에 너 왜 하나밖에 안 했어? 나머지 2개는 어떡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으면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 시대 때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일을 3개 맡았던 5개 맡았던 10개 맡았던 그 중에 1-2개밖에 못해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나 어떻게 나 3개밖에 못했어. 어떻게 나 100점 중에 나 10점밖에 못 맞았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때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야.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거기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구한테 맡기세요? 엘리사한테 맡길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 꼭 부흥시켜야 되는 부흥 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도 있는데 네 다음 세대도 있고 너 다음 세대도 있어. 걱정하지 마. 너가 못했어? 그럼 너 다음 세대를 맡길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해? 이제 지쳤으니까 올라와. 고생했으니까 뭐해? 올라와. 올라와서 쉬어.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못하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제랑 오늘과 내일이 똑같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고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빌리브입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그 상태를 여러분의 현재 자리에서 지켜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 하시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태 동사의 상태로 딱 있으면, 여러분이 원래 하고 있는 삶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불병거를 내려보내 주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십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정말 그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자꾸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할 믿음을 자꾸 벗어나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병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국 백성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 초속으로 보였어요. 사람 한 명 죽이는 거예요. 애국 사람 한 명. 그래서 원하는 어떻게 하세요? 홍해에서 거의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하면 쉬운데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자꾸 침범해요.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불필요한 열정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지도 않아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웃긴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무거워요. 짐스러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건 누구 할 일이다? 하나님 할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거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애쓰면서 그 믿음의 상태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매우 쉽죠. 신앙은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상태를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내 신앙. 내가 마치 홍해를 가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치 불병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치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상태를 잃지 않으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여러분 세대 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부흥도 시켜야 돼요. 사업도 성공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그냥 생을 짧게 만들어 놨는데 그 짧은 생에 그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비결을 알면 신이 나요. 짐이 되지 않고. 신앙이란 지난주에서 말했던 세상 앞에서 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쓰이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잘할 수 없어요. 착하면서 돈도 잘 벌면서 인생에서 성공하면서 부흥하면서 예의도 바르면서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기 어려워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그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쇼를 할 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멋진 사람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처참해져요. 다 감출 수밖에 없어요.
잘한 것만 보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 착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본인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착한 사람은 내가 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착하려고 해요. 세상에. 그리고 왜 이 착한 사람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웃기겠어요. 네가 얼마나 악한데. 교회에 착한 사람 없어요. 교회가 왜 맨날 싸워요? 착한 사람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착하려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착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착게 했으면 좋은 거지. 착게 했으면 좋은 거지. 못해도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 다니니까 또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봐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세상 앞에서 내가 쇼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나, 성공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샀다. 보여줄 게 뭐 산 거밖에 없으니까 뭐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거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한 자기 사진. 자기가 착하면서 욕심도 없으면서 성공도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세 개가 다 안 맞잖아요. 착하면서 욕심도 없으면서 세상에 성공도 했대요. 그리고 돈도 잘 번대요. 나는 훌륭한 부흥 강사고 훌륭하게 교회 키운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준을 바꾸세요. 세상의 기준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나는 그 많은 기준들을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다 충족해 줄 수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려면 하나님? 또 하나님이요? 그럼 지옥이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려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린 기준을 하나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편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겠죠? 너 좀 어젠 좀 못했어. 너 어젠 좀 착했어. 너 어젠 좀 잘했어. 너 어젠 좀 이뻤어. 너 어젠 좀 건강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시겠죠. 사람 한 분의 한 명의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의 말을 다 이거 듣는 게 낫겠습니까? 이건 짐이겠죠. 근데 하나님 한 분의 말을 듣는 건 좀 편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850명 제거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줄 알았어요. 나 같은 부흥 강사는 없다. 나 같은 부흥시키는 선지자가 없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변해요. 왕 그대로고 왕비 그대로인데 바뀔 리가 없죠.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기름 붓기 3명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해요.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야 이제 올라와 괜찮아 라고 할 때 뭐예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시켰던 그 사명 그거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해도 뭐예요? 괜찮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100점 만들라고 했는데 10점 15점 맞아도 하나님 뭐라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을 좀 편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건 아닌지, 자꾸 우리가 짐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그거 알게 된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에게 신앙의 짐이 아니라 신앙의 신이 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